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참으로 우리가 그 길만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두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깨달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시험을 하죠. 그 우리 인생 속에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고 살리기 위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항상 듣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살리는 말씀, 하나는 죽이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한 상태가 되면 살리는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온다. 그러니까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넌 상했으니까 꺾으라 하고 우리는 꺼져가니까 이미 꺼질 거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다시 꺾어버리면 소생이 안 되잖아요. 상한 갈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다가 뭐 이렇게 부목 같은 거는 아니지만은 살짝 옆에 작은 풀 하나 싹 떼가지고 실로연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지만 거기에다 뭘 부어야 돼요? 우리가 힘을 써서 기름을 부어주면 또다시 그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타오를 수 있죠.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성경 말씀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혹은 다른 많은 제사장에 보낸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그 말에 올무에 걸리도록 만드는 그 시험을 던져주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거예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쪽. 왜? 그들 속에는 어떤 영이 역사예요? 죽이는 영이죠. 죽이는 영을 보고 우리는 마귀라 그래요.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이 왜 우리 몸속에 들어오냐면 왜 들어오겠어요? 살기 위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은 자기가 죽을 줄 알거든요. 죽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두 가지 목적인데 귀신도 좀 어떤 선한 영들이 있어요. 귀신들도 착하게 살다 죽은 영들도 있고요. 그런 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들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왜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영이니까 구원받은 사람 옆에 내가 있으면 내가 혹시나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귀신들이 한사코 사람 몸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사악하고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들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우리를 잡아삼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도 색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되어도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이 있는 반면에 그저 죽어서 도끼가 올라와가지고 막 쳐.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막 쳐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을 팍 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목이 삐끄덕 이렇게 돌아가가 목이 아유 아파다 뭐 이렇게 한 적 있죠? 없습니까? 갑자기 허리에 그 어떤 담 같은 거 걸리면서 갑자기 괜찮았어요.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갑자기 딱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막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담 걸렸네, 약 먹어라 하고, 아니면 뭐, 마사지 해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한 대씩 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담이 걸리고, 목이 결리고, 어깨가 아프다 그러고, 근데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고, 오늘 아침마다 괜찮은데, 갑자기 딱 그래 되면 그래 되더라. 그러니까 한 방씩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나쁜 영들은요, 우리가 상함을 얻도록 만들어요. 귀신이 안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도 그냥 나가면 양반이죠. 절대 그냥 안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면 들어왔다가 머리를 한 방 팡 치고 나가요. 그러면 뇌세포가 어떤 분야가 죽어져요. 혹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항상 그런 것을 해요. 타격을 입히고 아프도록 만들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도록 만들고, 원래 자기의 인지 기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모습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살고 싶어서 하는 영도 있고, 죽고 싶어서 극하는 것도 있고, 내가 죽었으니 너도 죽자, 물귀신 작전으로 나가는 그런 귀신들, 악마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잘 구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저 사람이 사두개인인데,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지도자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앞에 선자고, 평신도 중에서도 앞에 선자고, 혹은 제사장, 목사님들 중에서도 앞에 선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살림의 역사가 나오느냐, 아니면 죽임의 역사가 나오느냐, 살리기 위한 스포트냐, 아니면 시험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더라.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분별해야 되냐면, 다른 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드냐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성경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성경을 붙들고 가야지만 살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든 땅이 꺼지든, 세상이 핵폭탄이 떨어지든,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열쇠는 성경이고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들도 몰라. 그렇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오히려 더 크게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면,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테스트가 아니에요. 시험이란 말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지만 테스트가 아니고,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잡아서 이 사람이 종교적인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혹시나 조금이라도 틀리면 내가 너를 잡아 처단하겠다. 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그저 마귀한테는, 그리고 혹은 마귀를 따라가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있어서 예수님은 독약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물을 마시면 자기 속에 있는 그 나쁜 영이 죽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잡아서 그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린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로고스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에게 그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 거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자, 이런 거죠. 자, 묻습니다. 율법사가 와가지고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래요. 율법이 313가지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요렇게 하면 내가 요렇게 해주겠다. 혹은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613가지의 약속으로 구약의 율법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613가지의 언약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이제 이 율법사는 사실은 율법에 대단히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 하면 탁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종교집판에다가 넘겨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이 율법사가 왔던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큰 계명은 뭐예요? 앞에 거 다 치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1번의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혹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뭐가 문제냐면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의지를 움직여 나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저절로 내 삶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항상 봐야 돼요.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크고 첫째 된 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성을 얼마만큼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 쏟아라. 하나님께 대하여 너의 마음을 다 쏟아라. 또 네 목숨을 다 내놔라. 또 네 뜻을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되도록 하라.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내 이성의 크기만큼 사랑해요. 그리고 내 감정의 크기만큼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어디냐면 내 이성과 감성 이 두 가지의 한계선 속에 딱 꺼여져 가지고 이성에서 딱 머물러 있는 거죠. 딱 머물러서 이성은 힘든데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집에 유산을 못 물려받는데 그죠? 어떤 집은 이런 집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집에 이제 장자고 장손이고 종손이에요. 종손인데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부모님들이 네가 예수를 안 믿겠다 하면 우리 종손 가문에 내려오는 그 재산들을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만약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 하면은 나한테서 너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집들도 있어요. 가끔 한 번씩 보시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 종손집에 내려오는 뭐 산, 논, 밭, 뭐 여러 가지 집,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한 번만 눈 탁 감고 내가 제사 지낸다 하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수억에 달하는 그 재산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무릎을 꿇고 일단 재산 탁 받고 그때부터 예수 믿으면 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솔직하게 진짜 그런 경우가 오면 주님 일단은 재산을 제가 얻고 그래야 물질이 생겨야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가 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10이면 7, 8명 정도는 돼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재산의 액수가 크면 어때요? 클수록 더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돈 벌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재산 한 10억 정도가 내한테 너만 탁 안고 그냥 딱 지나가 버리면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럼 뭐 안 하겠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지금은 돈이 안 걸려 있고 뭔가 큰 것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딱 걸려 있으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도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에 있는 진액을 한번 빼봐라. 만약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 내려오는 재산을 못 받고 아버지의 유산 못 받고 그랬거든요. 실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놈한테 재산을 주면 교회 다 갖다 바친다고
그러니까 서류하고 해가지고 법무사한테 다 줬어요. 다 줬는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싹 하면서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아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재산도 결국 나중에 이제 딸내들한테 다 나눠줬잖아요. 결국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좋아. 그런데 뭐냐면은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네가 예수한테 미쳐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재산을 주면 너는 예수한테 다 갖다 바칠 거 아이가? 교회 다 갖다 바칠 거 아니가? 그래서 재산을 안 줘요.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이렇게 그 성도님들 바라보면 네가 돈 갖고 있으면 교회에 막 11조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바치고 건축원 바치고 네 맨날 극하기 때문에 내 니한테 돈 안 맡긴다. 이런 남편 신랑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고 저 사람은 교회에 미쳤고 그래가지고 뭘 주면은 얼마나 교회 갖다 바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외부에서 받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딱 이 동그랑땡 때문에 이제 이게 돈이 있으면 우리가 좀 삶이 편해지고 내가 힘들게 안 살아도 되니까 그것에 묶여 내가 탁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대로 그냥 신앙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크고 첫째 된 이 계명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너져도 여러분들 다 무너져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살아 올라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내가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무너지지 말아야 될 그 진짜의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딱 사라져 버리면 세상의 힘이 들어와요. 세상의 힘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힘이 안 들어오고 세상의 힘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삶도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항상 1번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무너져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사실은 많아요. 뭐 이것 때문에 제가 시험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혼돈이 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에 모든 해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해답을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일평생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험한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 있는 우리라면 항상 어떤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쏟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쏟아야 돼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이라고 그 애절하게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열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나만 너희들 속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꺼져가는 너희 덕분이라도 내가 살려줄 것이고 상한 갈 때라도 내가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바르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물질로 봉사하고 이걸 하고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첫 번째 이 계명이 있고 난 다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내 삶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넘어져요. 어느 덫이든 간에 걸려서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놔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진 자가 되었잖아요. 다 생명이 빚졌어요. 주님이 진짜 오늘이라도 내가 너의 목숨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생명을 주 앞에 내놔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에 나는 사는 거죠. 네가 살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너는 죽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의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그대로 다 받아요. 시체가 있는데 시체 떼기처럼 이쪽으로 팍 던져버렸네. 그러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떼기치노? 그렇게 말하면 시체가 아니잖아요. 시체는요 여기서 팍 쳐도 여기서 고개를 탁 돌리보면 그 상태 딱 이래 있어요. 손을 묶어 탁 묶으면 탁 묶은 상태, 팔을 이렇게 탁 돌리면 이 상태. 시체는요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자기를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체가 감정 표현을 하고 시체가 뭐 좋니 싫니 아프니 이런 말을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바울의 말씀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파도 아픈 표시를 안 내지. 자기가 힘들어도 힘든 표시를 안 내죠. 자기가 죽음의 어둠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표시를 안 내요. 사람 앞에서 표시를 안 내요. 단지 주만 바라볼지니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죽고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항상 아야 소리가 나오고 죽겠다 소리가 나오고 힘들다 소리가 나오고 온갖 말이 나오겠지만 내가 죽으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사는 이 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환경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면서 너는 말씀을 들었고 너는 말씀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네 속에 이 말씀을 따라 네가 죽는 법을 터득했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속에 흔들림이 없는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던져야 돼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를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죽었느냐 내가 살아있느냐 이걸 한번 보세요.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공동묘지 가가지고 무덤 파가지고 시체 꺼내놓고 할 말 하락하면 밤새도록 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할 말은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대로 가서 탁 찌르면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대로 피를 흘리면 그대로 죽는 거. 이게 예수의 모습이고 날마다 죽는 자들의 모습이고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할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말이 너무 많고 그 수많은 말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멘. 우리 예린이가 아멘 한다. 어른이 안 하니까 유리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아이고 예린이 오랜만에 봤는데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최고예요. 이거 없는 다른 거는 반석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 고백이 그냥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 왕이 자기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전쟁에 기특한 공을 세웠잖아요.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왕 사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 10수년을 해요. 그러면서 광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동네 숨었다가 이 동네에서 고발 들어가면 저 동네 갔다가 저 동네에서 고발 들어오면 또 저 동네 갔다가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전국적 현상 그 수배범이잖아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현상금 딱 걸어놓고 신고하면 얼마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와주었던 두 마을이 다윗을 배반해요. 그런 와중에 또 자기가 두 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요.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난과 힘듦과 광야에서 자고 광야에서 일어나고 온갖 정말 힘든 일들을 다 겪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당신이 진정한 나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 힘이 아니에요. 다윗 옆에 600명의 사람이 붙었는데 그 사람들 다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다 좀 말하면 조폭들, 깡패들, 좀 쫓겨난 자들, 좀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말하면 비주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예부대가 돼요. 다윗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맨날 욕하면서 싸우면서 딜이 붙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성질 못 이기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600명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정예 용사가 되어서 백전백승의 군대가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윗의 지략이요, 다윗의 모략이요, 다윗의 힘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그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아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들이 자기를 이끌어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내가 사는 법을 깨달았다. 그리고 깨달아가는 사람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 아멘하고 다 예라고 말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 그분이 내려주신 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변함없는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바로 그런 뜻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뜻을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는데 1번이 뭐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정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준비가 돼야 돼요. 사랑할 준비는 나를 비우는 준비예요. 나를 죽이는 준비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는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죠. 죽을 수 있어요. 충신들이 왜 충신이 되느냐? 사랑하는 임금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임금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충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내어주니까 순교자가 되죠. 그 순교자가 뭐예요? 충신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충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내어주는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충신이 되고, 우리가 나를 내어주지 않는 사람은 충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충신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충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역적이 되기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모든 길들을 저는 열심히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저는 다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은 척. 우리가 내게 주어진 길,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열심을 다해서 걸어갔더니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이 뭐냐? 의의 멸류관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였다는 거고, 나와 동일한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너희에게 내가 의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뭐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고 쫙 자기의 길을 걸어갔더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생명의 멸류관을 그는 받았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의의 삶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걸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의의 멸류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의 소망을 얻고 네가 의인이다. 내가 너에게 의의 멸령을 줄게. 네가 진짜 내 사람이다라고,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1번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든 나의 근본적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를 사랑해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해도 아버지를 사랑 안 하면 집이 안 돼요.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진정한 내 뿌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뿌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들고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뿌리는 뭐예요? 사장님, 회장님, 최고의 권위자들 있어요. 설립한 자. 이런 분들이 뿌리잖아요. 그 뿌리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회사가 튼튼하고 그 학교가 튼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뿌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사랑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 생명의 뿌리, 영원한 것의 뿌리,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뿌리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뿌리를 사랑해야 돼요. 사과나무의 가지가 뿌리를 사랑하네. 뿌리 네가 하는 게 뭔데? 내가 겉에 드러나서 꽃 피우고 내가 열매 내가 내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물을 안 끌어올리네. 양분을 안 끌어올리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꽃이 펴요? 가지가 말라져서 불쏘시개로 쫙 잘라가지고 탁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요. 가지가 똑같은 나무의 가지인데도 어떤 가지는 열매를 잘 맺고 어떤 가지는 부실해요. 뿌리를 무시한 가지는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되고 뿌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뿌리님이 없으면 제가 되겠습니까? 뿌리님 저를 위해 힘 좀 써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 이런 가지들은 뿌리가 그래 내가 확 뽑아가지고 얘한테 확 올려줄게. 아마 나무 세계도 이렇지 않을까? 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뿌리를 사랑하고 뿌리를 위하고 뿌리를 존중하니까 아무리 가지가 좋아도 뿌리가 시원찮으면 결국 가지도 시원찮게 되는 거예요. 우리 뿌리가 위대하시니까 그 위대한 뿌리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바칠 때 그 뿌리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이 밝아지고 이 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서 쫙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두워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이 어두운 세상, 이 흑암 많은 세상, 이 부정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두워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면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 가지 아무리 내 열매 맺고 싶어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꽃 피우고 싶어도 안 되니까 뿌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진실로 옳은 것이고, 이것을 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들과 그리고 온전한 선물들과 많은 그런 은사들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라는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형통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한테 주시는 복된 선물은 두 가지인데, 형통이란 말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형통하고 힘든 것 속에서도 형통하고 죽을 것 같은 세계 속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통이란 말은 이제 나는 고난 없어, 이제 나는 어려움이 없어, 이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했기 때문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했기 때문에
나는 고난받을 일을 안 해도 내 남편이 고난받을 일을 하고 내 아내가 고난받을 일을 하고 내 자식이 고난받고 내 부모가 고난받은 일을 하면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묶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다 할지라도 아직 내 안에 있는 빛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모든 가족들한테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내가 고난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돈 못 벌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힘든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나는 일 잘하고 난 다 잘해도 남편이 돈 안 벌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시궁창에 빠진 듯이 막 이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아내가 내가 돈 아무리 잘 벌어와도 아내가 맨날 바깥에 나가가지고 놀러 다니고 카바레 가고 춤추러 다니고 막 이러면요 남자가요 돈은 아무리 많이 갖다 주면 뭐합니까? 재미가 없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부부는 또 되게 좋아. 알콩달콩 사랑해 여보야 자기야 하고 막 열심히 사는데 근데 이 자식이 나가가지고 맨날 사고를 쳐가지고 맨날 두드려 배가 이빨 하나 부수고 맨날 그냥 사고 쳐가지고만 일하는 거예요. 맨날 경찰서 가야 되고 뭐 잘못했습니다. 부부는 금술이 너무 좋아. 둘이 좋으면 많어. 하나만 부서져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나는 막 엄청 좋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순간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내 주변에서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 인생에 즉각적인 영향력을 주는데 이런 영향력 속에서 여러분들이 형통을 얻겠어요? 우린 이런 형통이 아니라 그런 영향력 있는 수많은 일들이 오더라도 문제가 생겨도 형통하고 고통이 생겨도 형통하고 병이 들어도 형통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병이 들면 고쳐지고 문제가 오면 해결되고 집 나갔으면 들어오고 싸웠으면 합의 잘 보고 막 이런 거 이게 형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은 좋은 것은 우리가 그런 좋지 못한 수많은 갈래갈래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사 나와 우리 가족들과 또 나와 우리 회사와 나와 나의 직장과 나와 우리 교회를 부서뜨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 형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형통이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통하니까 나는 이제는 고난이 없어 나는 이제부터 다 좋은 일만 올 거야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야곱이 형통했죠? 그분 고생 엄청 했거든요. 엄청 고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형통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 집에 있다가는 에서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에서 밑에 있으면 성장도 못해. 그러니까 광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단 아람이라는 광야에 20년 동안 살면서 진짜 지보다 더 악랄한 더 거짓말쟁이인 더 사기꾼인 그 사람 속에서 막 뒤집어지면서 삼촌 당신 내한테 10번이나 월급 변개한 줄 아십니까? 이야 한번 보세요. 내 양 5마리 줄게 켜놔놓고 양 1마리 주고 요즘에 내 사정이 안 좋아서 니 좀 한 마리 받고 좀 퉁치자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진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그 고생을 당하면서 야 내가 간사하면 내가 간사함으로 내가 대가품을 받는 거구나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20년을 그 속에 살면서 결국은 약복강이라는 곳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싸워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그 엄청난 시간을 넘어가고 그 시간을 넘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나왔던 거예요. 형통이 뭐냐면 그 고생하고 20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것이 형통한 길이었어요. 왜? 에서를 이길 수 있는 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형통한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거 통장에 한 10억 꽂혀 있고 부동산 좀 있고 동산 좀 있고 막 해가지고 딱 안정되면 이게 형통이죠. 그게 형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것 여러분의 원수를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진실한 길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형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형통을 얻는 거예요. 그럼 궁극은 뭐예요? 야곱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얻는 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못 얻었다면 사실 야곱은 실패한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을 다 지나와도 결국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으니 그분은 형통한 거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진정 형통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고생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모든 어려움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과 못 치르는 사람만 있을 거예요.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애들 치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잘 쳤나? 하면 제가 듣고 싶은 소리는 뭐겠어요? 아버지, 이번에 제가 100점짜리가 한 5개 나오고요. 그죠? 한 개 틀린 게 좀 아까운데 좀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이번에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좀 공부 좀 하지. 속에는요, 이게 막 자자자자 올라오잖아요. 맨날 독서실 간다 해놓고 니는 독서실 가서 뭐 했노? 하면서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잘 치는 거 아니면 못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치르든 못 치르든 그거는 여러분 소관이에요. 여러분 소관. 저한테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제 소관이고 여러분들한테 시험이 오면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신앙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1대1이지 누가 옆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딱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사이 속에서의 얘기가 형통한 얘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모든 것을 여러분은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밝음이 사라지잖아요. 어둠은 사라지고 밝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형통, 성령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최고로 좋죠. 성령을 받으면 최고로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물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선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진짜 복 있는 성도가 되는데, 이러한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무진장이 어려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천태만상. 그러니까 다 달라요. 우리 이 안에 있는 분들도 다 성품이 다르죠. 원하는 게 다르죠. 바라보는 것이 다르죠. 속에 꿈이 다르죠. 소원이 다르죠. 그죠? 아마 소원 써서 적어내세요. 그러면요, 다 달라요. 본인들이 원하는 소원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긴 모습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나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다. 너무나 그래요. 부부지간도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도요. 서로 다른 둘이가 만나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할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정한 것을 배워나가는 거.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겠어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데, 그죠? 만약 우리 권사님이 되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나한테 그대로 넘어와서, 권사님이 이렇게 아팠어요. 이런 말을 할 만큼 그 사람의 고통을 그대로 내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40대 나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은 60대인데 그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열을 터트리면서 이 장례식에 그 이제 입관 예배하고 막 하는데 막 우는데 부모가 죽었으면 그만큼 울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청망생대 같은 그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 나가던 그 아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팍 하면서 죽어버리니까 이 목사님이 막 완전 사모님하고 완전 다 둘 다 까무러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심정을 누가 그걸 바라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 옆에 있다면 위로할 수 있는 말 어떤 말이 있겠어요? 설령 내가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아들을 먼저 보냈다 할지라도 나도 그 일 당해봤는데 막 시간 지나니 괜찮더라 해도 알긴 알아도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무너진 이 심령을 누가 다 알아줄 것이며 누가 다 그것을 이해해 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진짜 그와 같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내가 그대로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체율의 능력을 가진 바로 그런 심령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힘듦,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 속이 그것을 충분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체율이거든요. 그 체율의 은사가 여러분들한테 없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건 안 됩니다. 겪어본 결과 체율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체율이 필요하구나.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몸의 고통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가 제대로 나와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손도 밑에 가시 하나 딱 박혀 있으면 하면서 이 손도 밑에 가시 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남한테 이따만한 바늘까지 푹 찔러가지고 여기서 피가 둑둑둑 나오는데 그거 보고 그거 막 괜찮다 막 반창고 딱 붙이면 괜찮다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혔으면 뭐 빨리 빼라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자기보다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아픈 그 사람의 고통은요 반창고 하나 가지고 툭 떼어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웃을 몸같이 사랑한다. 근데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사랑이 돼요. 맞죠? 뭐 사랑 안 갑니까? 저 때려 죽이려고 하면서 막 저놈이 없었으면 내가 막 정말 편하게 살 낀데 뭐 이렇게 물론 속썩이는 자식이 있다 해도 말은 극해도 저놈이 똑바로 잘 돌아와서 잘 커가면 행복하잖아요. 그 맘 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네 속에 너의 마음 속에 부모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한테 펼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 근본적인 뜻이에요. 부모의 마음. 내가 부모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안 그래요?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프지. 자식이 힘들면 나도 힘들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자식이 고통할 때 부모도 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는 형제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와 같은 마음, 내가 낳은 자식인데 생각했을 때 올라오는 그 진짜 그 마음이 따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 이렇게 잘 된다. 너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 읽어라. 이렇게 해라. 막 그거잖아요. 자식한테는요 자식이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다 봐줘요. 다 실수하고 다 그래 크는 기다. 잘해봐라. 또 한 대만 몽디가 팍 때리더라도 나만 잘해! 막 소리를 지르더라도 그래도 자식이니까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아요. 혹시 죽을 만큼 때려보셨습니까? 자식을 두드려 팰 때는요 죽을 만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죽을 만큼도 패는 사람들도 있더라마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안 패요. 막 성질이 나가 막 패도 성질이 나서 막 패도 이 손에는 자비를 두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막 패지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식을 패는데 쇠몽둥이까지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쇠몽둥이 아니면은 야구방망이 말이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 쇠 몽둥이 가지고 때리고 야구방망이 막 때리거든요. 애가 맞고요. 막 정신이 막 다 날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면 무조건 탁 정자세가 딱 돼버리고 아버지가 뭐라 하면 네 아버지 딱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커왔거든요. 몽디가 막 때리가지고 막 하니까 막 아버지가 팍.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뭐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지 오른손에 저를 딱 들고 왼손에 제 여동생을 딱 들고 바깥으로 확 던져버렸어요. 빨가벗기가 다 보내! 그럼 진짜 빨가벗기가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문 바깥에 탁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있나 빨가벗고 있잖아요. 진짜 팬티만 딱 입고 이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구름 니어카 있잖아 니어카 그 옆에 딱 숨어가 내 동생하고 저하고 옆에 탁 이래가지고 이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좀 있으니까 이제 좀 시간 좀 한 뭐 얼마 지나니까 엄마가 문 삐금 열고 들어와라. 그래 빨가벗기가 쫓아내도 조금 있으니까 그죠? 아빠는 내가 할 테니까 그래 아버지 막 따라가가지고 막 몰래 엄마가 옷 싹 빼가지고 제가 탁 입혀가지고 탁 숨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막 집어 던지고 몽디 가지고 때리고 그렇게 해도 결국 그 부모가 원하는 마음은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요. 이런 부모의 심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같이? 내 몸과 같이. 여러분들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기 배가 아파가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볼 때 뭘로 보냐면 자기의 진짜 분신처럼 보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의 이 정은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아버지의 정을 보고는 부정이라 하고 어머니의 정을 보고는 모정이라 하는데 그죠? 모성애, 부성애란 말이 있는데 진짜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는 거는 엄마예요. 맞죠? 안 빼주십니까? 그래서 애 받으러 가면 막 힘들거든. 막 가서 애 봐주고, 그죠? 뭐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막 가서 해주고, 그죠? 이렇게 엄마의 마음은요, 자식들이 뭔 요구를 하고 뭔 말을 할 때 그대로 이해하는, 이상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줘요.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진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 그걸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아프면 꼭 내가 아픈 것처럼 여러분들 애기들 아플 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애기 막 닦아주고 막 해주고 해준 적 있으시죠? 너무 자식 보고 하락하면 합니까? 에? 하다가 막 이거 자지.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어때요? 너무 버릇뜸해서 막 밤새도록 땀 얼으면 땀 닦아주고 열나면 탁 해주고 해열제 미겨가면서 부모니까 그 자식을 낳은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을 해주잖아요. 그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이미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식들한테. 그런데 내 자식들한테 행하는 그것이 이제 누구한테까지 흘러가야 된다? 타인들에게까지도 흘러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자식이 아플 때 간호할 때 내가 이렇게 간호해주면 너 커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유럽 여행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안 하지요? 그러면 이 자식들은요 항상 엄마 그만해. 철 없을 때 모르지. 철 들고 나면요 엄마 하지 마세요. 전 유럽 여행 보내드릴 돈 못 벌어요.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 안 보내줘도 괜찮아. 내한테 뭐 용돈 안 줘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한테 퍼줄 수밖에 없어라고 어루만져 주잖아. 그러니까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 사랑을 배우는 건데 이 사랑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 있는데 사람에 대한 것이 많으면 이제 여기서 좀 잘못된 에러가 나오고 미스테이크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들 그 사랑이 대단한 사랑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대단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다 극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건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당신의 나라가 올 때 제가 한 잔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한 사랑, 진짜 중요한 사랑을 했지만 속에는 그 중요한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요구 조건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환호성 속에 살잖아요. 이때까지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게 염증나고 했는데 매일매일이 창조적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고쳐지고 문둥병자가 치료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의 기갈이 채워지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자기 삶 속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어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혁명적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오병이어 칠병이의 사건들 먹여주죠. 입혀주죠. 병 고쳐주죠. 와, 이런 분이 죽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당신 좀 더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 그 영화로움을 난 좀 더 겪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와 환호성 치니까 그 환호성 속에 있는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니밖에 없다 하면서 있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 니밖에 없네. 참 내 백시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 그래 얘기 안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치게 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왜? 아무리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해도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이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야. 또 너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일도 있어.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해.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대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1번으로 삼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되는데 큰 대의가 없는 사랑을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의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랑 속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펼쳐질 때에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되어서 사람의 심령과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내려가는 아름다운 하늘 사랑이 실천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옳은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옳은 거고 가장 멋진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내 안에 세워지고 우리 안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고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지고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 속에 근본된 이치로 다가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뭘 먼저 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사람을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면 인본주의가 되고 신을 위하면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하나님 없는 여러분이 된다면 이미 인본주의로 떨어진 거잖아요. 말은 하나님께도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가 말은 예수님께도 그거야 얼마든지 예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그러나 그 속에 너희 마음은 사람의 계명을 쫓고 너희 마음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통한 이 얘기들이 우리의 삶의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없고 하나님 사랑 없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볼 것도 없는 그 얘기를 우리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1번으로 삼아라. 뭐 부부지간에 난 금술이 너무 좋아요. 좋지. 그보다 더 앞선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난 부모 자식 간에 이게 너무 좋아. 형제지간에 의리가 너무 좋아. 첫날 만날 그거 해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이것이 없으면 그 집은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진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줘 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무너졌는데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댐이 무너지다. 다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추구해 나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물러서면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은 진 거예요. 마음에서 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한번 졌어요. 그럼 마음이 한번 졌다고 생활 속에 그게 확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벽이 하나가 착 있는데 이게 나를 보호해 주는 벽인데 위에 벽돌 한 장씩 날아가고 한 일주일 지나서 또 벽돌 한 장씩 날아가고 한 달 지나서 벽돌 10장씩 날아가고 1년 지나니까 벽돌 100장이 날아갔네? 한 1년, 2년, 3년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보호하는 벽이 어디 갔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자기 영혼을 보호해 놓았던 모든 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내가 아이고 오늘은 내가 캔세라 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내 속에 나를 보호하는 벽돌 한 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이 쌓아져서 그 마귀가 이 담을 타놓고 넘어와가지고 내 세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계에서 떠나게 될 때 내 영혼이 파괴되고 내 삶이 파괴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점심때마다 저녁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진짜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세계는요 항상 왔다 갔다 해요.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신은 왔다 갔다 안 해요. 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항상 이것을 깨달으세요. 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같이 또한 겨와 같이 흩날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마음 세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반드시 지켜야 될 바로 그러한 말씀들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이죠. 사탄을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말까지 해가지고 사탄을 무저갱에 쳐놓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마귀의 역사가 다 끝나는 그날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항상 너는 내 우편, 항상 내한테 넘버원의 자리에 너는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시편 110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음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을 내 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 이전에 나신 분이 아니라 다윗 이후에 나신 분이 아니라 다윗 이전에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확고히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면 나는 다윗이 나기 전에, 나는 네가 나기 전에 나는 존재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이고, 그죠? 맨 처음으로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가 온 영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그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거는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애가 성경에 무수히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신 분이에요. 처음으로 나신 분. 그러니까 처음으로 난 그분, 그리고 위대하잖아요. 처음으로 난 그분의 역사가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우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끔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나의 메시아여, 나의 왕이여 하는 뜻입니다. 실상은 나의 왕, 나의 메시아, 나의 왕이시여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라고 얘기할 때는 나의 왕이여, 나의 메시아라는 뜻이지 다윗 밑에서 나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으로서 항상 예수님은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다시 이러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 이하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아래서 난 자가 아니라 어디서 났다고? 위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뭔가 다르죠? 출신 성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속하신 거예요? 하늘에 속하신 분이다. 하늘에 속하신 분이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따라합시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렇죠? 처음부터 가라사대가 시작될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다윗의 후손으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 이전부터, 처음부터 모세에게, 처음부터 아담에게, 처음부터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 말씀인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메시아요, 이 말뜻이 단순히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의 말뜻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나신 분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고 우승하신 분이다. 승하신 분이다. 모든 천사들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무릎을 꿇게 된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처음부터 말씀하여 온 그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그분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세계가 처음의 세계로 돌아가게 돼요. 원초적, 가장 근원적인 세계로 돌아가게 돼요. 그것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이 정도로 말하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도 예수님한테 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에 답을 못한 것이었고 그들을 깨우쳐 주셨고, 예수님이 한 질문에는 그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하고는 수준이 진짜 차이 나는구나.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얼마나 높아져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뭐라고 물어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냈는데 다른 사람 대답을 못할 만큼 심오한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런 수준, 그 성경을 통달한 수준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23장 말씀 전합니다.